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이면은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합니다. 킹 목사님 미국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연설의 그 제목이 여러분 다 아시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여기서 키워드는 dream이라는 단어입니다. I have a dream.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dream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킹 목사님의 이 dream이 이 꿈이 뭐냐? 그것은 물론 요즘에는 이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가 이렇게 함축하는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The Negro is the God's instrument to save the soul of America. 미국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툴로 하나님께서는 흑인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To save the soul. 사실 이 꿈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dream이 다시 나옵니다. 꿈을 꾸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킹 목사님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I have a dre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I have a dream 이라는 것은 이사야 40장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4절에서 5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든 간에 주의 말씀 안에서 평지가 되리라. 골고루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비전. I have a dream. 같이 물도 마실 수 없고 같이 버스에서 타서 탈 수도 없고 모든 것은 세그리게이트에 있어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I have a dream 이렇게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바로 하나님 요셉에게도 동일한 꿈을 주셨습니다. A dream,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은 그가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꿈이 있습니다. 37장 7절에 보면은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그가 꿈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빵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나오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the dream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두 가지 꿈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꿈, 한 가족, 우리 결과를 다 보면은 알 수 있던 것처럼 한 가족 또는 한 나라를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책임질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받은 그 요셉이 그가 지금 현실, 그 꿈과 현실의 차이, 이 갭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꿈을 받았는데 그 현실은 어떠한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은 불완전해요. 어머니가 셋이잖아요. 어머니가 셋이니 여자가 셋이니 항아리가 깨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편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페이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페이버를 받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 막내 요셉 자신이었어요. 그는 편애의 중심이 돼 있어서 무지하기 그지없어요. 오늘 39장 말씀을 통하면 아버지가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일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은 색동옷,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이 이걸 그냥 두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렇죠? 근데 가서 보고 와라. 근데 내 형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양을 잘 키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은 저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좀 지혜가 있고 좀 트인 아들이었다면 아버님 어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형들을 감시하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해결했다. 그만큼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나는 우리 가정의 센터고 나는 편애를 받은 자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꿈을 생각하면 벅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요셉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줬는데 하나님이 보는 요셉을 볼 때는 아직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야. 전능자 하나님의 눈의 안목에서 요셉을 봤을 때는 as far away. 네가 겨우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처럼 모든 영혼에게 꿈을 줬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줬어요. 근데 현실과 하나님의 꿈과는 엄청난 갭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볼륨의 차이에, 하나님의 그릇 사이즈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우물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애받은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또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 안 된 요셉을, 준비 안 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준비 안 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것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다. 이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 오늘 들어닥치는 역설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축복이라. 그는 채색 옷을 입었던,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클리어하게 그가 입었던 옷은 다른 자녀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because he got a last one,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뭐요? 채색 옷을 지었더라. 심볼릭이에요. 내가 얘를 사랑한다라는 심볼릭한 것을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9장 1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보면 참 요셉이 이끌려 이거 구덩이에 빠진 거, 구덩이에 그냥 형들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이 장사꾼들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뭐예요? 채색 옷이 슬레이브, 노예,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을 때는 모든 총애를 받았던 그 요셉이 오늘 한 절만 보면은 그는 노예, 종이다. 자기의 목숨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이걸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힘든 상황의 고난, 이 동일한 고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everyone say that.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인큐베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it is true.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are you sure?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are you sure? This is true.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가설을 한번 해봅시다. 가설을 한번 해서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계속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총애를 받아서 요즘 말로 병용군이 하나도 없는 무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편애의 자식, 아니면은 뭐예요? 마마보이로 살아갔을 겁니다. 어쩌면 편애의 희생자가 되어질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 지가? 만약에 그가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한 집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편애자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으로 이제는 생각하면은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프리투게더 하면은 고난은 사람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프로세스,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저 스스로를 한번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내가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면 내 옛 모습으로 살아갈 그 모습만 보면 이 모습이 좀 좋은 소리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끔찍해요. 뭐 조금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가졌다고 하고요. 지금 이 나이 돼서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시시피 바닥에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인생입니까? 이것이 삶입니까? 라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 그 순간이 내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마치 고추 안에 들어있는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 조그만 틈을 열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모습이, 내가 이것을 뚫고 날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데 그 고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고통 그 자체,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 요셉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 자체가 아니라 훈련이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한.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This is my benefit, 나의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저도 그랬고 또 우리 모두는 고집이 셉니다. 스스로 하라 그러면 안 되죠. 누가 하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곳에 던져놓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보는 앵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우리는 주사위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probability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따져서 내가 얼마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붙잡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provi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려 주고 있다라는 provi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에게 남자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10개의 동전을 줍니다. 심볼릭한 거, I love you. 근데 동전 하나를 미싱을 했어요. 동전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 하나를 다른 주머니, 호주머니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리플레이스 하는 것이 아니라 the coin입니다. 저 동전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이 동전을 내가 원한다. 이것이 providence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 고아원에서 대치시킬 수 없는 the coin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붙들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치하지 않습니다. 요셉, 내가 너를 꼬에게 꿈을 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요셉,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바꿔치기 하는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실수했을 때 그를 바꿔치기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The coin입니다. 바로 그 동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거꾸로 한번 딱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프로비던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프리로 유학 갔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무료로 홈스테이 했잖아요, 그렇죠? 재정 훈련도 받았잖아요.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인맥도 쌓잖아요. 감옥에서 줄줄 해갖고 사람, 이거 엄청난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야가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축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장님과 와서 디프런트,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요셉은 아무데로 간 곳이 아니에요. 프로바빌리티에 의해서 그냥 톡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 39장을 통해서 마마보이에서 selfish,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It is beautiful.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주어가 들어갑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Amazing.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It is beautiful.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좋을 때만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난 축복의 것이 이게 쏟아부어진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내 팔자, 내 종 돼가지고 이게 뭔 꼬라지는 거, 내 색동옷은 어디 가고, 내가, 이게 아니죠. 우리가 기억될 것, 내 삶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고난은 축복입니다. 좌우 있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세요. Are you sure? 해보세요. 고난 가운데 파워가 나옵니다. 이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요, 고난이 이제 벌이 아니에요. 고난은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paradox 2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축복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니까 나에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게 뭐예요?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덩이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덩이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복덩이입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복덩이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5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거, 시간과 장소와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의 근원, 축복이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very clear하게 나옵니다. 28장 2절에부터 보시면은 내가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순종하면, if you obey your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word를 순종하면, 요거 딱 띄워놓고 나머지 까만 하면 큰일 납니다.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너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유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야. 네가 터치하는 모든 곳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인앤아웃.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집 밖으로 나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근데 요거는 빼먹고 하나님 where's everything, 나머지 다 어디 있어요? 순종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덩입니다. 복덩이. 우리가 가는 곳은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웃이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는 복덩입니다. 이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복덩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는 한순간에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왜? 복덩이기 때문에. 전하는 교회 때문에, 전하는 교회 성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덩이라고요. 오늘 요셉에게 하는 그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총리가 되어졌든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요셉에는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는 안 그러십니까? 요셉의 축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reason, why. 그래서 요셉은 고난 중에 고난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response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컴플레인을 여러분 보셨어요? No. 대부분의 성도는 고난의 상황에서 complain,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은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릇이에요. 준비되어지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It's okay. It's okay.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고 계시고, His omnipresence, omnipower, 전능자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What's matter? 다른 사람의 소리가 What's matter?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없어집니다. 불평과 낙심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네가 딴 사람 조금만 한눈 팔아도 내가 질투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탕환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마틴 루터 킹, where he is,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꿈을 가지고 I have a dream 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그의 생명을 바로 말씀 때문에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팔려간 자리에 우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우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깨지면 고난의 자리에 내 채색 옷이 벗겨지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깨지면은 무엇이 드러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드러나는 것은 뭐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채색 옷이 찢겨지는 순간, 내 그릇이 깨지는 순간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저와 내 이웃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패러닥스 역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